지난 2022년도 한 해도 정말 나라 안팎으로 참 시끄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 그 압사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또 각각 달랐고,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또 느끼는 생각들이 서로 달라서 정말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에서는 또 뭐 여전히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과 또 이란의 여성 인권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등 이 주변 나라들 이 움직임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보수와 진보, 또 진보와 보수 이렇게 서로가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잘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진정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만 하면 국정이 안정이 되어질 것이고, 또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고,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포함 불포함의 원칙,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할 때 사실 그 두 가지 의견은 어느 한쪽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쪽이든 이쪽이든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대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은 마치 이솝우화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염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이 두 염소와 같은 거예요. 서로 비켜나지 않으면 이 외나무 다리에서 둘 다 같이 떨어져서 물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함 불포함의 이 문제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어져야지 될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포함이 되어져야지 될까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고 서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될까요? 히브리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베쇼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쇼라. 이 말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안에 임금의 아들,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이고 반드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알아야지 될 소식을 베쇼라, 즉 복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 안에는 뭐 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야 할 소식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소식, 이것을 베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들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들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서 쉽게 알 수 있게 되지만, 또 어떤 진리들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지만 느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진화론자들의 그 이론대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저마다의 그 법칙을 가지게 되었을까? 지구의 둘레가 약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4만 74km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은 24시간, 우리가 24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지구가 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시속 1666.666666km로 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보통 비행기가 하늘에 우리가 여객기를 타고 날아갈 때 보통 한 80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시속. 이 지구는 비행기 속도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또 1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돌리는 시간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 거예요. 비행기보다 125배, 125배 속도로 날아가는 거지. 제가 이제 한때 막 그냥 과속할 때는 진짜 200km도 넘게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 서울서부터 대광교회를 잠깐 이렇게 한 7개월 정도 사역하러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말에 차가 더 나가질 못해가지고 그냥 막 더 이상 못 달려본 그런 혈기왕성한데, 차가 187km 이상을 안 나가는 거예요. 막 내리막길에서 달려도. 그렇게 달려봤어요. 졸릴 땐 더 달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려고. 그런데 막 달리면 정말 온 몸이 긴장이 되고, 졸린 사람도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안 졸리게 되는데, 고작 해야 우리 한 150km, 160km만 달려도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10만 킬로미터로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 전체는 또 지구보다 8배 빠른 80만 킬로미터 정도로 그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벗어난 또 은하계 전체는 시속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비행기 속도의 2,500배, 은하계가 공전하는 속도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걸까요? 최소한 이제 과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50억 광년, 1광년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번쩍하면 벌써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간다면 150억 광년을 날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죠. 물론 추측입니다.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에 우리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은하계에만도 약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별이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이 저마다의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쉼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24시간을 구분을 하잖아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나고 또 우연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그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근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칙이 이 커다란 우주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제 환상 중에 본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인지.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질병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불로서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을 녹여내든 이제 어떤 불순물을 불로 녹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듯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부정한 죄를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듯이 그렇게 절인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으로 간 부자는 얼마나 목이 마르면 이제 저 멀리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혓바닥을 서늘하게 식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사망이 없는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로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그저 보고서 아유 징그러워하고 확 밟아버리면 터져서 죽어버릴 그 부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영원히 뜨거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가는 것과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이를 낳는 이 여성의 그 어떤 고통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분만을 할 때 이 여성분들이 이 이가 많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를 너무 앙물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것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너무 아프면 그 통증을 잊으려고 혀를 깨물거나 이를 악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옥의 상태를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지옥의 삶 그 자체를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 사상에 의하면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뭐로부터 구별되었다? 죄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시고 정결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에 집어넣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맹장에 걸렸을 때 자기 배를 자기가 갈라서 맹장을 수술하지는 않잖아요. 의사는 당신은 맹장입니다. 진단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법을 어겼으니 죄인이야 라고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도 맹장에 걸리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해줘야지 맹장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물에 빠져서 이제 기운이 다 해서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그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줄 그럴 존재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죽어서 속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죽여서 대신 죽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쳐진 희생 제물이었던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신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의 영원히 멸망하는 대신에 천국에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배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 과연 그러한 삶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2023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또 한 해의 긴 여정을 출발하는 그러한 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그 첫머리에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금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소식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은 다시금 여태까지 내가 무디게 묻어놓고 땅속에 수건으로 싸서 묻어놓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언젠가는 내가 꺼내줘야지 이런 자세로 살고 계시다면 이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복음으로 시작하는 가정,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